우리가 어제는 일곱째 인을 띄면서 거기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첫째 나팔은 자연계의 재앙이었죠. 땅과 수목이 3분의 1이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확 불어대니까 그때는 이제 바다에 막 불 붙는 큰 새까지 떨어져가지고 3분의 1이 피를 변해버리고 그리고 배 3분의 1이 파괴되는 이런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막 별 같은 것, 쑥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물이 쏘서 먹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재앙이 있는데 이런 8장에서는 주로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은 인간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때 인간에 향한 그 재앙이 많은데 이것은 이마에 일을 맞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이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러는 재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 그 1절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누굴까요? 사탄을 말하는 사단을 말하는데 바로 천사가 그룹 천사가 하나가 그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사단이 되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져요. 무저갱의 열쇠.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는데 그 무저갱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의 문을 여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확 올라오면서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젤에 속한 건데 독침이 있어가지고 꼬리를 쏘면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독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이 쫙 올라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 때는 자연계에 향한 재앙이었는데 지금 여기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그런 땅과 나무와 수목을 해하지 마라. 이제 너희에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 이렇게 문드립니다. 여기 이마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 이마가. 여기 이마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왜 중요합니까? 이 머리가 있으면은 여기는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전두엽. 여기는 두정엽. 다음에 여기는 후두엽. 여기는 측두엽. 이렇게 합니다. 이 두정엽은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곳이고 여기 후두엽은 이 시각중추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뒤통수를 딱 때리면 눈가발이 나와요. 그거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측두엽 여기는 치매라든가 청각 그런 기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전두엽이라는 여기는 뭐냐면은 지정의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여기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랬어요. 뇌에 있다.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플라톤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 이 마음은 사람의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의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장에 사람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 마음을 표시하는데 심장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50년대 와가지고 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 뇌에 있네. 이 뇌에는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 머리가 있습니다. 세포핵입니다.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이 머리털 같은 수상돌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몸 같은 몸이 있는데 그걸 축색돌기라고 그래요. 사람 발 같은 게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 발을 시냅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김희숙 집사와 내가 떨어져 있잖아요, 현재. 이 가운데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채우고 있는 것을 신경 전달 물질이 채우고 있어요. 거기에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여러분 들어본 것도 많이 있죠? 옥시토신. 사람이 냉정한 사람은요, 옥시토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이 많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우울해. 그건 세로토닌이 적어서 그래.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만이 멜라토닌이 나와. 멜라토닌이 나와야 저녁에 잠을 잘 잡니다. 근데 불면증이야. 잠이 안 오는 거야. 한 시간만 자면 매달 말똥되고 잠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그래요. 멜라토닌을 잘 나오게 하려면 세로토닌이 잘 나와야 돼요. 세로토닌을 잘 나오게 하려면 씹기와 운동을 해야 하는데 걷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씹는 건 뭐냐, 밥을 먹을 때 30번 이상 씹어라 하는 것은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것보다도 이 턱 운동을 30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좋아져. 밥 먹고 나면 배가 부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자꾸 이 턱 운동을 해가지고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기분이 나빠. 짜증나. 세로토닌이 안 나오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걸으면 또, 이렇게 걸으면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워킹 프레이어.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산책하고 전도할 때 참 좋죠. 1시간 동안 전도하면서 막 걷는 거예요. 이러면 세로토닌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신경 전달 붙잡고인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주먹과 같아요. 이게 마음이야. 마음인데 여기서 생각, 사고와 궁리나와.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과 마음은 한 덩어리인데 마음은 본체라고 한다면 이 생각은 하나의 지체와 같아요. 우리 몸이 있으면 내가 손이 있고 발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인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게 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으로 믿는 거야. 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내가 이 뇌에서 받아들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먼저 기초적인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럴 때에 그 이마에다가 인친거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들은 이때 해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다가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 그래가지고 이 황충이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데 이 황충의 생긴 모양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황충의 모양이 어떠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는 금멸관 멸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은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 이 같고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이러면서 이 황충이 생긴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말들 같아 말. 우리 뛰는 거 있지? 뛰는 거. 뛰는 말. 말들 같은데 그 머리는 멸관을 썼어. 말들 같다는 것은 뭐냐면 속력이 빠르단 말이야. 말이 빨리 달리죠. 힘이 있단 말이야. 빨리 달리고 힘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황충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머리는 멸관을 썼다는데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가렸어. 사단의 말. 그리고 생긴 모습이 사람의 얼굴 같아. 사람 모습 같아. 그 영특한 존재라는. 똑똑해. 영특한 존재. 그리고 또 여기 머리털이 있어. 머리털. 이 머리털은 더듬인데 우리 곤충들은 더듬이다가 이렇게 가면서 앞에 뭐가 있나 하는 걸 살펴보면서 가지 않습니까? 더듬이가 있어. 그리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아. 사자 이빨. 그러면서 몸에는 철 흉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갑옷을 입은 것 같이 철에다가 흉갑을 했단 말이에요. 단단하게. 그렇게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움직일 때는요, 막 그냥 폭포수 소리 같이 막 병거, 말들이 달려서 소리 같이 우레와 같은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에는 쏘는 쌀이 있어. 쏘는 쌀이.
쏘는 살이 있어가지고 그걸 맞으면 독침 맞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황충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황충이 이 크기가 5cm 정도. 황충이 크기가 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날개는 이거의 2배예요. 날개가 더 길어요. 그런 황충이 있는데 이 황충이 한 마리일 때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파리도 한 마리일 때는 잡아버리죠. 근데 파리 떼가 봐봐. 벌도 말이야. 벌 하나는 괜찮아. 근데 벌 떼가 봐. 벌 떼가. 땅벌 같은 경우 벌 떼가 오면요. 머릿속으로 옷으로 다 들어가죠. 막. 다 써버리지. 그러니까 떼가 무서워. 떼가. 이 무리가 무서운 거예요. 무리가. 벌 떼. 파리 떼. 근데 황충 떼가 무서워. 황충 떼. 황충 하나는 5cm밖에 안 되고 날개까지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리를 쳐 나를 때는요. 이 폭이 넓이가 300m라는 거예요. 300m. 여러분 100m 달리기 한번 해봤어요? 100m 달리기 한참 가야 돼요. 뭐 10초, 15초, 20초, 1분 걸린단 말이에요. 100m 달리면은. 근데 이 날릴 때 폭이 300m. 이만큼 무리를 져서 날르고 이 길이가 6km라고. 6km는 얼마냐면 15리를 말하는 거예요. 4km가 10리니까 6km면 15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대가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300m 넓이에 6km의 그런 황충대가 날라. 그래가지고 황충대가 날릴 때는 60m 안에 건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캄캄해지니까. 건물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황충대가 날아간 자리는 풀 한 폭이 없어. 전부 다 갉아먹어 버리고. 그런데다가 그 꼬리에다가 쏘는 살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팍팍팍 쏴버리면 독침 맞으면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 황충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죽이는데 저는 그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서 이 11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11조. 11조라는 게 뭐냐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10이 다 하나님 거야.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개만 놔둬라. 나머지는 네가 써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머지는 다 누려. 근데 한 개. 그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 그걸 먹으면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오늘날 11조가 오늘날의 선악과는 바로 11조예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 10개가 다 원래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한 개는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써. 마음대로 써. 짜장면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뭐 서울도 가고 뭐 놀러도 가고 다 해. 다 하는데 한 개는 건드리지 마.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거든요. 10분의 1. 시간의 11조. 우리가 시간 24시간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내가 2시간, 3시간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에 30일 줬으니까 한 3일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물질을 줬으니까 10분의 1을 함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생활들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라기 3장 10절 2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준다. 이런 얘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을 해서 시험을 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거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막 그냥 복을 쏘가지고 막 시험을 해서 한번 복을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수입이. 쓸 것과 필요하면 채워지게 되고 자식 교육시켜주고 집 얻어 살고 자동차 움직이고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그냥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다만 초점을 맞춰. 내가 11조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복 주실 거예요. 물론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오늘날의 11조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선악과는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11조 생활하는 거. 또 하나가 주일 성수하는 거. 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내 나이보다도 일주일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루는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 때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에 보면 첫날이 빨간 것이잖아요. 주일날이잖아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면은 내 창고가 넘치고 포도즙이 넘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 이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장로 목사가, 이인건 전사가, 유호석 전도사가 아버지 이런 잘못한 걸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막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 내 종인데 왜 내 종을 가지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그래서 주의 종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돼.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종하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영이 죽어버려.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기도해도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기쁘질 않아. 주의 종들하고 이 관계가 나쁘면은. 그리고 주일 성수 한 번만 빠지고 두 번만 빠져가.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11조 안 해봐. 이거 하나님 걸 인정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받는 복이 없어. 10년을 나와도 그렇고 20년 나와도 그렇고 변화가 없어. 변화가. 이게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변화가 없는 거야. 왜 그렇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고 영원불변하시고 막 복을 주시는 분인데 아버지 내게 복을 좀 주세요. 아버지 내게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이상하게 들은 척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그거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 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거, 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주셔도 먹을 거 안 줘도 뭐 옷을 안 줘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과일이 기한 전에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럴지라도 내가 망해도 월세방에 와도 입을 게 없어도 몸이 아파도 죽을 지경에 와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이런 자세만 가지면 마귀가 옆에 와서 유혹하거나 나를 병들게 하고 문제를 만들게 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기까지 살아온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천국 가서 살 게 얼마나 큰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까짓거 지금 몸이 아프다고 내가 까짓거 지금 돈이 좀 없다고 내가 까짓거 지금 어렵다고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 천만의 말씀.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 들었다고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갈라.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랴. 난 누가 뭘 했다고 그래. 아이고 난 교회 안 갈려. 하나님 안 믿을랴. 아이고 우리 사업하는데 잘 안 돼. 아이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아이고 우리 애가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어 했어. 아이고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마귀가 와서 그거 봐라. 그거 봐. 네가 하나님 믿어봐 소용없는 거요. 교회 다니지 마. 차라리 절간 가봐 절간. 거기 부처가 와서 딱 알려있잖아. 거기서 복을 빌어야지. 이래가면서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와서 영혼을 죽이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걸 내가 포기해?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 예수님의 몸인데 여기 와야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여기 하는데. 근데 여러분 11조 이 11조를 하게 되면 어떤 복이 오느냐. 이렇게 하늘의 복이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수입이 늘어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면 뭐 하냐고. 많이 들어오면 뭐해. 다 나가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들어와도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면 더 좋아요. 그죠?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티끌모아 태산. 조금 들어도 안 나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11조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는 수입의 복이고 또 하나는 지출을 막아준다는 거야. 지출. 이게 말라기 3장 10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보면은 황충을 금해주겠다 그랬어요. 황충을 금해주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를 복겨다리라 하겠단 말이에요. 황충이 뭐야? 황충. 지금 우리가 황충의 이 재앙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황충이 뭐야? 황충. 이 황충이 5cm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무리를 지어서 날릴 때는 300m 폭에 6km의 무리 떼를 황충 떼를 지고서는 날려버리는데 그때 날릴 때에 60m 안에 건물도 볼 수 없고 이게 한번 날아간 자리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데 다 먹어가지고 그리고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쏘면서 독침으로 쏴버리니까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이런 황충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오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황충을 금해준다. 황충을. 교통사고 안 나. 몸이 안 아파. 허리가 안 아파. 무릎이 안 아파. 허리 한번 다치면 병원에서 수술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노예가 돼버려요. 오랜으로 가야 돼요. 한 달 있다 와라, 2달 있다 와라. 오랜으로 가야 돼요. 약을 갖다가 한 보따리씩 줘버려요. 응?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응? 그리고 사고가 안 나야 돼. 사고가. 길 가다가 그냥 누가 두드려 팬다든가 길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들이받는다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리고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따라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이 장로한 목사 만난 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 게 저는 복이에요. 이 사람을 잘 만나요. 사람을. 길 가다가요 미친 게 만나면요 물려서요 큰일 나요. 이 사람은 더 무서워. 사람이 더 무서워.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짐승, 악한 권세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결국 세상살이는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거예요. 만남에. 결혼할 때도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이 부모는 자식 만나고 자식은 좋은 부모 만나고 직장 들어가면 좋은 사장님 만나고 좋은 사원 만나고 이 교회는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전사님 만나고 할렐루야. 이런 게 복이에요. 이런 게 복이에요. 좋은 사람 있는 곳에는 행복해요. 근데 나쁜 사람 있는 곳에는 그때부터 불행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황충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게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서는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황충을 금해주겠다. 황충.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열방이 너희를 보고 복되도다 가리라. 열방이 온 세계 사람이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를 보고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저렇게 예수 믿고 교다니면서 주일 성수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11조 생활을 잘하다니면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야, 우리 최만소리는 그렇게 옛날에 철간 다니면서 돈을 수천만 원 쓰더니만 회계에서 교회 다니더만 와, 사람 얼굴 때깔이 변해버렸네. 때깔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5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인간에 대한 재앙이야. 인간에 대한 재앙. 그래서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서는 무적행을 열어버리니까 거기서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전갈과 같은 쏘는 권세를 가지는데 황충의 권세를 가지고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황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절대 땅과 수목을 해야지 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만 죽여라. 그때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근데 죽이는데요. 이게 죽이는 것도 아니야 또. 5달 동안은 괴롭히기만 해라. 괴롭히기만 해라. 이런 명령이야.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죽을래도 죽지도 못해요. 죽음이 피해가 버려. 아, 난 죽겠어. 난 고통스러워서 난 괴로워서 난 죽을래. 그래도 죽음이 도망가 버려. 아, 넌 안 돼. 넌 안 돼. 넌 5달 동안 넌 죽지도 못해. 목을 매도 못 죽어. 약을 먹어도 못 죽어. 물에 빠져도 못 죽어. 그냥 막 차로 뛰어들어도 못 죽어. 그러면서도 고통을 오는 거야. 황충이 쏘아가지고 이 독침을 맞아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인데 죽지는 못해. 이게 더 죽겠는 거야. 고통과 괴로움. 아우,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여러분 그렇죠. 막 이빨 아플 때, 허리 아플 때 막,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5달 동안은 죽지도 못해. 죽음이 도망가 버려. 죽음이 도망가 버려. 자,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5째 나팔을 보니까 이런 괴로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보는데요. 13절에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단에 속한 악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겉으로 볼 때는 유순하고 한데 속에는 남을 해치려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이 악한 천사, 악령들, 귀신들, 악령들. 그래서 유브라데 큰 강 거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놔버려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이들이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그런데 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네 천사가 하는 게 아니지. 거기에 마병대가 따라. 군대가 따라. 군대. 마병대가 따르는데 이 마병대의 숫자가 얼마냐. 마병대 숫자가 16절 한번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 2만만이 얼마요? 이것이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2만만 2억.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대 숫자는 얼마요? 60만. 요새는 군대 좋아요. 이등병 계급자만 달아도 월급이 30만 원이야. 그래서 군대 제도 나올 때는 한 600만 원 정도 갖고 나온대요. 우리 아들도 이번에 군대 갔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제대할 때는 600만 원 탄다고 적금 늘어났어. 그래서 타 갖고 나온대요. 군대 좋아, 군대 좋아.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60만 군이야,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2억의 군대를 가진 데가 어디가 있어요? 2억. 그거는 중국 아니면 인도입니다. 중국이 12억인데요. 중국에는요 지금 12억 인구를 3초. 3초가 뭐야? 똑딱 똑딱 똑딱. 요 3초 만에 12억 인구를 한 번에 확 파괴되는 그런 얼굴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게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에도 후에도 사람 얼굴은 오직 자기는 자기야. 이건 일란성 쌍둥이를 하더라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귀한 거야. 그래서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정희 어르신은 이정희 어르신이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정희 어르신 때문에 와서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런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얼굴이 바로 자기의 신용이야. 신용. 이 얼굴이. 이게 큰 재산이야. 이 얼굴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하고 이 얼굴을 이 안면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거는 다 얼굴만 가면 다 결제돼 버려. 내가 얼굴만 비치면은 물건 사고 값이 그냥 탁 은행에서 떠나가고요. 내가 전철 탈 때도 이제 카드 같은 안 씁니다. 얼굴만 보면 돼. 내 얼굴만. 이 얼굴만 보이면은 모두가 다 통과해요. 어디 입장할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서도 돈 안 내. 그냥 얼굴만 딱 비치면 끝나는 거야. 모든 것이 얼굴, 이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중국이 최고인데 3초 만에 12억 인구를 확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범죄를 못해요. CCTV가 있어가지고 찍히죠? 금방 나와버려.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이 찾으면 금방 범인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억을 통제하는
야,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근데 2억이라는 인구가 2억이라는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동원돼 가지고 그것이 사단이 이끄는 네 천사 악령들을 도와가지고 이 마병대가 도와가지고 사람을 3분의 1을 죽여버려. 집에서 3분의 1을. 이야,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마병대 이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17절에 보니까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탐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각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은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따라합니다. 불, 연기, 유황. 그것으로 사람 3분의 1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일까? 칼로 죽일까?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두 명은 칼로 찌르고 총으로 죽이지만은 이게 인구가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거기서 3분의 1이면 25억을 죽여야 되는데 25억을 어떻게 죽이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건 죽이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찌르다가 지치고 총 쏘다가 지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냐?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핵이라든가 화학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온천에 유황온천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가가지고 거기 가면 그쪽에 가면요 지옥온천이 있어요. 지옥온천. 거기 가면 연기가 팍 올라오고 유황온천 시뻘건 물이 막 펄펄펄 끓고 있어. 그걸 보면서 야, 이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러면서 이 가스 있죠. 철산 가스든가 모든 가스는 연기가 올라오면서 누런 색깔에 여러분 본 적 있죠? 텔레비에서 누런 색깔에 막 연막탄 같은 거 돌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이게 화학무기, 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25억이 한 번에 죽어는 어떻게 죽어나가겠어요? 칼로 찔러가서 총으로 쏘겠어요, 이거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지 이러면 좋은데 이게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한테 절하는 거예요. 요즘에 절간에 가면은 금으로 만드는 거지, 은으로 만든 거 있지. 그거 뻥 앉아가지고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고단도 못하는 게 앉아갖고서 돈만 달라고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래가면서 거기서 절을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를 않고 귀신한테 절하고 우상에 절하는데요. 이번에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되어 있는 우상. 이것이 절간에 있는 부처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요즘에 지금 막 그냥 그 사업이 막 일어나면서 막 돈벌이 때문에 거기에 뛰어드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로봇 사업이라는 거예요. 로봇 있죠, 로봇. 지금요, 점점 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뺏어가는데 로봇이 뺏어갑니다. 이제 경비원을 채굴 안 하고 로봇 갖다 놓으면 이 경비원이 돌면서 식당에 주방장 빼놓고 이 로봇이 와서 주방장 하죠. 병원에 의사가 수술 안 하고 누가 해요? 로봇이 수술하죠. 그리고 이제 저 중국에는 또 스님 로봇이 있어. 저 독일에는 목사 로봇이 있어.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갖고 사업자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섹스 로봇이에요. 섹스 로봇.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남자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하고 똑같이 생긴 섹스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팔려서 똑같이 말도 해.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반응을 해. 이런 걸 하나 사다 놓는 거야. 1,000만 원 주고 1,500만 원 사다 놓으면 사는 거야. 지금은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 1인. 혼자 사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성욕은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다가 놓고서는 쓰는 거야. 여자 로봇, 남자 로봇,
사다 놓고 쓰는 이런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고단도 못하는 것이 그런 거를 세워놓고 우상한테 절하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현재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더라. 회개치 않더라. 오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향한 재앙이었어요. 여섯째 인중에서, 여섯째 나팔 중에서 1, 2, 3, 4, 이 네 가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고, 다섯째, 여섯째는 인간에 대한 재앙인데, 여섯째 나팔을 불어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예비된 것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직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마귀 이 유혹을 받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